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뭐 이제 낯설지도 않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기 겨울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올 연말 연시 성탄은 또 우리가 또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아마 화면에 말씀이 나갈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고 속으로라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어떠한 에너지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 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되게 한 편의 영상이 한 10분 남짓, 1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건 아마 영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그 정도 시간을 좀 집중해서, 대개는 이제 모바일로들 많이 보시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평균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TV 잘 안 보고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10분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영상을 올리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는 세대가 아마 한 10여 분 정도의 집중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주일 예배 영상도 그렇대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시작할 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입장을 하시고 설교 제가 말씀 나눔을 할 때 제일 시청하는 분이 제일 많고 참여하는 분이 말씀이 끝나면은 또 많이들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 요즘 고민입니다.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이제 더 지속이 될 텐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온라인의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나누고 또 메시지도 잘 나누고 또 우리 성도의 신앙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참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고민거리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수요 예배도 그런 대세에 맞춰서 한 10여 분 정도 해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준비한 원고를 보니까 10여 분 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성도님 또 집중해서 또 말씀을 한번 잘 또 들어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하여튼 모든 이 세포라고 하는 단위가 에너지를 먹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뇌세포가 세포들 가운데는 이 에너지 소비량이 또 가장 활발하고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음식, 물질의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 정신적인 에너지, 어떤 그런 우리의 정신의 이끌어감이 또 우리 사람에게는 대단히 이 음식을 통한, 물질을 통한 에너지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만 부르다고 우리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것엔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어떤
그런 동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부른 돼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입니다. 다른 여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배부른 에너지, 즉 그러한 동기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보다는 더 다른 가치, 그것이 비록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정신적인 에너지, 그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사람의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동기, 말하자면 이러한 정신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우리가 좀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그렇게 조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성경에서도 구별하는 그런 이유이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음식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동기를 부여받고 또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보편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아침에 내가 이제 딱 일어났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마음에 근심조차 없어요. 뭐 불안한 마음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 면에서 적당한 뭐 근심도 있고 뭐 적당한 걱정거리도 있고 또 오늘 내가 이거 해야지, 또 이걸 맞춰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어떤 동기들이 우리를 이끈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떠한 동기도 없는, 정신적인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침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이 없는 게 더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걱정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동기도요,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리고렌 목사는 예전에 자신의 책에서 사람은 두 가지 동기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의식, 원한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 물질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그런 동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어떻게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이 동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리드해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참 불행한 결과들을 만들고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가 삶의 동기가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사는 것도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동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폐해는 이래요. 이런 육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이런 동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차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쁨과 이를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아픔, 그리고 상처라고 하는 덩어리를 이제 싹트게 만들죠. 제가 이전에 이런 심리학 책을 읽다가 또 강의를 듣다가 이런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통계인데, 병원에 오는 환자를 100명이라고 친다면 대단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환자들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육신의 질병만 밝혀내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신적이고 그 마음의 큰 병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은 육신의 질병, 그 드러난 현상을 보고 치유를 하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과연 그게 육신의 질병만이겠는가? 그 질병이 나타나게 한 어떤 원인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질병, 이러한 육신적인 동기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빼앗겨지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무산되어 버리고, 그럴 때 그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어떤 상처, 한, 고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로는 불안신경증 같은 거, 이거를 뭐 요새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알아서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익숙한 질병이 되는데,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불안신경증,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거. 예를 들면 저 앞에서 아주 이렇게 침 막 질질 흘리는 무서운 큰 개가 목줄도 없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면 두렵죠.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거는 건강한 불안입니다. 그거 보고 마음에 아무 무섭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불안이 아니라, 즉 막연히 그냥 어떠한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잘못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불안들, 이런 공포.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뭐 지하 2층에 이상을 내려가서 주차를 못한다든지 하는. 두 번째로는 불면증 같은 경우도, 물론 갱년기의 호르몬의 증상의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아주 이렇게 지독한 뭐 불면증,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기력증, 현대의학으로는 우울증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손도 까닥하기 싫고, 뭐 흥미도 없고, 욕망도 없는, 또 뭐 잘 먹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폭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러한 마음의 병균, 질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병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그런 에너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기에서 이 에너지를 끊어버리도록,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유발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삶의 목적, 동기와 목적에서 이 육신적인 동기와 그런 목적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단에 제가 이제 이거는 강의를 듣다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록한 메모한 건데, 어느 교단에 유명한 총회장님이 계셨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뭐 유명한 총회장 정도의 위치까지 있었으니까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삶의 은퇴 이후에 삶은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 집도 있고 뭐 연금도 나오고, 문제는 이제 67세가 되는 이제 오래전 얘기죠. 뭐 67세가 되는 사모님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딸 둘이서 음대에 다니는데 딸 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아들은 공학도인데 역시 정신병원에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리고 존경을 주변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식구들이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숨도 못 쉬고 꼼짝 못하게 하며 지내왔던 거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가족들에게 마음의 깊은 한과 상처와 이러한 것들을 심어주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육신적인 동기와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아주 영적인 신령한 동기가 나 자신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그 삶의 환경이 때로는 아주 배고픈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삶의 내용이 때로 굉장히 부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동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죠. 이 신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향을 아니까 그러한 그 신뢰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조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평강이 더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동기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삶이 아주 단순해지고 명쾌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뭐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뭐 아주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죠. 남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해결하는데 머리를 쥐어짜도 또 단순하고 명쾌해지면 그래, 이 일을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겠어? 뭐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그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서 막 무기력하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쟁기를 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길 저 길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손에 쟁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에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를 이끌고 가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영적인 에너지, 그런 영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에너지, 육신적인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고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먹이지 않으면 약해져요. 그러나 오히려 금식은 영을 강하게 합니다. 배고픈 환경이 오히려 더 삶을 부여하게 하고 또 삶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잘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운동도 하잖아요. 달리기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집에서 요새는 홈트도 하시고. 그런데 몸을 단련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영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영을 위해 훈련하고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우리도 단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삶의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저속하고 헛되며 꾸며낸 그러한 에너지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거나 나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이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하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그 삶의 영혼의 집을 지어놨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살기 때문에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삶의 환경들이 있는데,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들이 또한 그런 환경이 자꾸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더 강해지도록 그것이 이끌어가도록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잘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에너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환경이고 시절이지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평강에 또한 더하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말씀 나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전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한두 가지만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선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귤, 보따리 아직도 한 3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 또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는 마음과 더불어서 혹시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또 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당회인데 당회도 역시 지난주와 같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 중심으로만 현장에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줌과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복된 그런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